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가지고는 과학이 일어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서 현대의 과학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또 더욱더 보완시켜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당신의 영광과 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의 초월적 힘. 성령님은 당연히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초월자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장소와 사물과 사건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초월할 수 있도록 선형성 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본능적으로 초월을 해나갑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주신 선형성의 힘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초월의 힘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모든 사사물물들과 마찬가지로 육신, 정신, 영의 자체적인 본성 안에서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본성 안에서 그래서 육신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육신이 계속 초월합니까? 안 초월합니까? 어릴 적부터 계속 초월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로 초월합니다. 정신이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초월을 합니다. 또 영이며 마음이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초월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애를 길러가면서 점점 더 어머니의 마음이 커집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남성들도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도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마음을 좀 크게 넓게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40대, 50대, 60대를 가면서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초월합니다. 이것이 본성적인 초월입니다. 하느님께서 본래 처음에 심어주신 삼중구조의 본성에 맞는 초월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번째의 초월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초월입니다. 영적 초월이란 뭐냐? 영적 초월이란 이제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성장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청년 시기 정도면은 충분히 이게 초월이 됩니다. 근데 이 초월이 이제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장년 시기 정도까지는 초월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초월이 일단은 멈춥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하느냐? 영은 초월자 자체이신 성령님께 직접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한계성을 느끼면서 더욱더 이렇게 초월되기를 바라는 것을 갈망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이제 초월할 수 있도록 영감으로서 당신의 뜻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힘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다가 정신을 더 초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 그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초월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받으면서 이제 초월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영화된 초월. 영화된 초월. 영화된, 영이 충만된 영으로 되는 거고, 또 이걸 갖다 또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초월을 영화된 초월, 영화된 초월.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첫 단계의 초월이 자연적인 본성으로 이루어지만 두 번째는 영화된 초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단계의 초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초월이 이루어지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현상이 이루어지냐? 정체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정체 현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퇴보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할 때 계속해서 영화된 초월로 죽기까지 계속해서 영화된 힘으로 초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드리안 방금 주무님의 인격 이론이다. 인간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심리학자들이 퍼스널리티 테오리, 인격 이론을 갖다가 밝히고 있지만 아드리안 방금 주무님 같이 삼중구조의 인격 이론을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중구조의 인격 이론을 갖다가 밝히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중구조, 인간학자들이 이중구조의 인격 이론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데 퍼스널리티 테오리. 인격 이론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아드리안 방금 주무님은 일반 사람들은 이중구조의 인격 이론을 밝히고 있고 아드리안 방금 주무님은 삼중구조의 인격 이론을 밝힘으로써 인간에게는 두 번의 초월이 있다. 두 단계의 초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칫 잘못하면 1단계의 육신과 정신의 초월만 끝내고 그리고 인생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자, 보겠습니다. 157쪽에 중간 정도. 하느님의 초월적인 힘. 초월적 힘은 우주 내 모든 곳에 기초적인 구조, 질서, 방향을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초월적인 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주 내 모든 것의 구조, 질서, 방향을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변화와 상전을 변화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나리는 개나리 구조로다가 개나리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나리의 방향으로 변화와 성장을 하고, 돼지는 돼지의 구조를 가지고 질서 있게 돼지가 성장할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질서 있게 인간성을 갖다가 목표로 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고, 우주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시모님, 돌멩이는 어떻게 돼요? 이 짧은 기간으로 놓고 보면 안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긴 100만 년, 200만 년 역사를 보면 돌멩이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멩이가 막 바람에 또 비바람에 눈보라에 막 해가지고 돌멩이가 다 없어져가지고 또 다른 걸로다가 또 다른 세포와 연결돼서 다른 걸로다가 생성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삼.
인간 삶 역시도 하느님의 초월적이고 형성적인 힘의 한 현상입니다. 인간 삶 역시도 하느님 힘을 드러내고 있어요, 안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다, 이게. 하느님 현실,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인간에게도.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제 눈이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힘을 잘 드러내질 못했죠. 약해가지고. 하느님의 깨달음이 약해서. 근데 지금은 눈만 떴다 하면 하느님의 힘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자비스러운 눈으로.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부드러운 눈으로.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미소를 띤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낸다, 이게. 그 기도할 때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모으고 이 두 손이 하느님의 힘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하느님의 이런 구조 질서 방향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지만 인간 역시도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대우주든 아니면 소우주든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하느님의 인간 삶 안에 독특한 현현은 인격 주체적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우주 세계와 진화의 총체적인 초월적 방향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힘은 어떻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는 개인적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삶, 사회의 공동체 삶. 공동체 삶을 통해서 결국 뭐를 드러내는 거냐?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하루를 살잖아요. 살면서 눈을 뜨던 아니면 말을 하던 아니면 제스처를 하던 뭐를 하던 다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또 공동체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소임이며 가족들을 위한 소임이며 모든 것 다 하면서 또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본질이다, 이게. 그러면서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이렇게 드러냅니다. 초월과 진화. 사회적인 용어로다가는 진화이고 영적인 용어로다가는 초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이후로다가 세상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화를 갖다 거쳐왔어요. 이 변화도 거쳐온 걸 갖다가 잘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다 발전적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진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변화와 함께 인류 역사 안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월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라고 설명하나 초월이라고 설명하나 일단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걸 설명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보다 더 초월적으로 진화되도록 이렇게 돌봐오면서 이 대우주의 질서에 하느님의 뜻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느님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함께 상호 형성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유일무이한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성장, 온전성을 이루도록 합니다. 개인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서로 상호 형성. 상호 형성이 뭡니까? 상호 형성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상호 형성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브 앤 테이크. 상호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유일무이성.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초월시킨다. 그래서 상호 형성을 해서 서로가 초월되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은 특별히 나만의 유일무이성을 잘 깨달으면서 초월해 나간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돼요. 나의 유일무이성을 초월시키면서 상대방도 유일무이성을 초월시켜 갈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를 어려워하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갖다가 삼중구조의 유일무이성을 잘 초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일무이성도 초월시켜 주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명령과 지시와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막 이런 거 갖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 두 가지만 잘 지킬 수 있으면 인간관계만큼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보람 있고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상호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초월시켜 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느님의 힘은 우주 내에서 지극히 변화무쌍한 다양성을 발산시키지만 가장 경외스러운 힘은 인간 삶에서 나오는 영성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간들은 청소년, 청년 시기 동안에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청년 시기 아니면 늦어도 장년 시기까지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하면서 상호 형성, 유일무이성을 초월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느님으로부터의 영의 힘을 계속 받아가면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켜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도 바로 이 영의 힘으로다가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인간의 본질이다. 여섯 번째, 우주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람, 사건, 사물도 하느님의 형성의 일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든 사물들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되고 어떤 것이 소멸되고 어떤 것이 재생성이 되더라도 하느님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1분 1초도 안 된다. 없다. 1분 1초도 다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던 진화가 이루어지던 어떤 소멸이 이루어지던 어떤 재탄생이 이루어지던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하느님의 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느님의 힘을 벗어나서 있는 건 아니다. 알겠어요? 만일에 하느님의 힘을 벗어나서 한다 그러면 자기가 돈 버는 거를 자기가 버는 거고 아주 자기 거고 하느님과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부터 해서 그런 것이 다 뭐냐면은 오만 형태고 자신 파괴 형태다. 하느님의 힘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대우주 세계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하느님 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깨닫는 게 진리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158쪽. 하느님 방향지시의 힘. 하느님의 방향지시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우주 전체를 향한 일관성 있는 방향지시의 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본질 안에 주입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적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은 인간은 인간 안에 육신, 정신, 영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장소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이 자체 내에 하느님의 뜻이 어떤 거, 하느님의 방향이 어떤 거라는 건 자체 내 본능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본능을 지켜서 저기 개구리는 개구리, 원숭이는 원숭이, 붕어는 붕어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본능적으로다가 하느님의 방향 지시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인간만이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사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방향 지시가 연결이 안 된다. 영까지 사용해야지만이 하느님의 방향 지시가 똑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육신, 정신, 영이 하느님의 방향 지시를 따르는 것인데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자기의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자기 힘, 자기 뜻, 자기 교회,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하느님의 방향 지시를 어기는 삶이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정신 중심적으로 다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향 지시는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의 법칙들로 연구 기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존재하는 입자들을 에너지 파동들로 관찰하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들이 생기는데 자연의 법칙들을 연구해냈는데 제가 물리학에 대한 것은 많이 설명드렸고 의학에서 눈을 연구하던 아니면 이게 치과에서 치아를 연구하던 뭐 하나하나 관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눈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돼 있느냐? 이런 이론을 갖다가 아주 정리해 놓고 저기 치과를 전공한 그 의사 선생님들도 치아가 어떻게 그렇게 잇몸과 연결돼서 정밀하게 이게 이빨이 배겨 있고 이렇게 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이런 이론과 어떤 연구 결과를 갖다 내놔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인간과 이 만물의 모든 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질서 있고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잘 만들어놨는지 이 이론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만들어놨느냐? 우연히 이빨이 이렇게 이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고요. 우연히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수정체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배겨 있다고요. 우연이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밝힌다 이게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누군가 너무 정밀하게 만들어놨다. 이걸 밝힌다 이게. 지난주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주 놀랐다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본인의 능력보다는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 정밀하게 모든 게 만들어져 있음을 대우주가. 세 번째, 형성하는 파동들에서 나오는 형태들의 다양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진화를 계속하는구나. 진화를 계속하면서 더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들을 발생시킨다. 진화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들이 형태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진화를 거듭하면서. 자,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초월적인 힘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사진 찍어 놨을 거예요. 사진 안 찍어 놓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다시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진화, 초월. 진화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들어갔으니까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렇게 성장적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화를 처음 얘기하려면은, 진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지질학에서부터 처음으로부터 진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지질학에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화석이라는 게 발견되는데, 화석을 넣고 보니까 이건 더 오래된 거네, 이건 더 오래된 거네, 이건 최근 거네,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걸 갖다 오래된 순서부터 쭉 노니까 뭔가 발전돼 나갔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층이 변화되는 것도 연구하고, 아니면 동물들이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연구되고, 이게 보니까 이게 진화된 거네, 자꾸 더 성량적으로 발전되네, 이걸 깨닫게 된다 이게. 진화가 이게 연구된 것은 1800년경. 1800년경 처음으로다가 영국과 프랑스에서 연구가 시작돼요. 18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300년 정도 됐을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진화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면 300년 동안 인간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윈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다윈의 종의 기원. 그러면 찰스 다윈 이게 1809년에서 1882년까지 살으셨던 분이에요. 영국분이죠. 영국분. 이분은 과학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안 믿죠. 하느님을 안 믿는 분이지. 뭐 과학자들이 초창기에 등장할 때는 다 과학을 믿지, 뭐 신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뭐 당연한 걸로 다 받아들이면 돼. 이 사람들이 뭐 신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과학에 대한 연구에 심취하다 보니까 너무나 깨달음이 크고 아주 신선하고 이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해서 그렇지, 아직 하느님과 연결까지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뭐 무신론이다, 하느님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느님을 일부러 멀리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연구가 좀 덜 됐다 뿐이지. 이분은 생물학자이면서 지질학자이죠. 1859년에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을 발표해요. 종의 기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종의 기원이란 책을 내문을 해가지고, 이게 뭐야? 진화론 책이에요. 세상은 진화된다. 진화론 책을 발표해요. 진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성장. 어떤 종이 있으면 그 종이
성장돼 나가요. 성장돼 나가다가 그 개구리가 이제 죽어. 도태 버리면은 그다음에 새로운 종이 탄생돼. 근데 이거는 똑같은 게 탄생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탄생돼. 그 죽은 개구리가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종의 기원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모르다가 설명을 하냐면은 나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생명의 나무 있어요. 그 생명의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생명의 나무에서 이렇게 모든 종들이 이게 퍼져나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게요. 근데 생명의 나무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서 이렇게 많은 종들이 생겨난 걸 다 보는데 처음에는 무슨 종이 있었냐? 처음에는 무슨 종이나 마나 단세포. 단세포라는 게 뭐야? 하나의 세포 아니야? 하나의 세포로 다 된 생명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단세포를 갖다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냐면 이게 38억 년 전. 38억 년 전에 단세포라는 게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 38억 년 전을 이게 380년 전도 알아듣기 힘드는데 38억 년 전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듣냐 이게. 근데 빅뱅이 일어난 게 언제라 그랬죠? 138억 년 전이라 그랬어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이런 덩어리들이 분산돼서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였는데 이 지구에서 38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이 생겼다 이게 단세포. 단세포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종벌레, 집신벌레, 아메바. 이건 단세포들이에요. 세포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종벌레,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거 단세포 생물. 근데 여기 단세포 생물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 다세포 생물이 생겨요. 처음엔 하나밖에 없는 세포였었는데 근데 지나다 보니까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왔더라 이게. 다세포 생긴 건 언제냐? 10억 년 전.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를 놓고 봤을 적에는 38억 년 전에 생명체로서 어떤 단세포가 생겼는데 10억 년 전에 보니까 이 단세포가 그러니까 28억 년 동안 지내오다가 다세포로다가 서로 간에 묶어져 가지고 뭐가 생겼다 이거지. 이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확히 알고 싶으면 위키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정설도 지금 계속해서 막 그냥 매년 바뀔 정도로다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왜? 연구가 너무 빨리 진전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세포 생물이라는 게 뭐냐? 다세포 생물이라는 게 생긴 게 뭐야? 박테리아. 그 다음에 식물. 이게 생긴 순서대로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류. 우리도 뭐 이번에 코로나 균 받았잖아요. 균류. 그죠?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 이런 식으로다가 다세포 생물이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이렇게 뭔가 변화를 이루면서 진화되더라 이거죠.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최초의 인간은 아마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 연구에서 보면은. 게다가 그것이 이제 그 아프리카 북동부에 살던 인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지금 생긴 종이 누구냐면은 아메리카 인디언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놔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거지 그 연구 결과 그 다음 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를 갖다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지 모르나 일단은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먼저 생겼던 인간과 나중에 생겼던 인간, 그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었던 인간과 맨 마지막에 생겼던 아메리카 쪽 인디언 쪽의 인간과 놓고 보면은 꼭 나중에 생긴 인간이 더 진화됐기 때문에 더 아주 이게 저기 모든 것이 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 환경의 적응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다운 능력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그 진화의 발전의 어떤 속도나 이런 뭐 그것이 다른 것뿐이지 꼭 늦게 태어난 종이라 그래서 늦게 태어난 아메리카 인디안이라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더욱더 유능한 종이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서 인간이 나왔을 적에 뭐냐 하면은 원숭이과가 있어요. 원숭이과가 있는데 원숭이과에 속한 게 누구냐면은 고릴라랑 침팬지예요. 고릴라, 침팬지. 이게 이제 원숭이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고릴라 침팬지가 원숭이과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래 됐냐 하면은 DNA를 분석해 보니까 인간의 DNA와 원숭이과의 DNA가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80%인지 90%인지 뭐 연구 결과마다 좀 다르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간의 DNA와 거의 비슷하다 이게요. 원숭이과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으로다가 이렇게 진화된 거냐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 그 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쪽에 만일에 이게 있다면은 요 가지가 원숭이과라고 보는 거예요. 요 가지가 원숭이과. 요 가지는 붕어과, 요 가지는 강아지과, 요 가지는 메뚜기과. 근데 이게 원숭이과에서 이게 침팬지도 나갔고 또 고릴라도 나갔는데 인간도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라 이게. 이 생명나무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 종에서 원숭이과가 이 메뚜기과하고는 연결이 안 돼. 여기 메뚜기과. 이 붕어과하고도 연결이 안 돼. 이 가지가 달라서. 이 원숭이과에서만 그쪽 나름대로 발전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인간도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진화되면서 해가지고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다가 돼가면서 박테리아로부터 식물, 균류, 조류 이렇게 파충류, 포유류, 인간까지 진화돼 왔다라는 것을 일정하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거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최초의 생명 형태인 단세포 생물, 저 아메바라든가 집신벌레는 어떻게 생겼냐?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생긴 거냐라는 걸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단세포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오리무중이야. 이걸 밝힐 수가 없어요. 집신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메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전께 있어야지 그나마도 단세포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있었다는 걸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단세포 이게 뭐가 하나 생기려면은 진화됐다 그러면 어쨌든 전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최초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생기냐,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처음에 생긴 것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과학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창조론에 들어가면은, 진화론에 들어가면 우연히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최초의 생물을, 근데 창조론에 들어가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창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형성과학에서 선형성이다, 미리 형성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이가 이해가 있죠?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우연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 최초의 생물이 어떻게 생겨. 여기는 근데 하느님께서 이거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진화론자들과 영국의 진화론자들과 영국의 성공회잖아요. 영국은 그리스도교의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신부들 간에 아주 극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막 극렬하게 반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느님의 창조사와 그 세상의 진화론을 갖다가 어떻게 다 융화롭게 언젠가 연결될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이걸 갖다 양쪽을 다 깊이 있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양쪽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형성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냐? 형성과학에서는 이렇게 물리학에서 연구한 단세포, 다세포, 그 다음에 박테리아, 식물, 전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인간, 여기까지 오는데,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원숭이과라고 얘기했던 원숭이과에서 고릴라, 찐배치, 그리고 인간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원숭이과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본질이 영이 있는 거야. 이 영이 하느님과 소통하는 힘인데, 원숭이, 고릴라, 찐배치 아무리 역사가 오래 지내는데 하느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 번도 안 보여요. 고릴라, 원숭이가 지능도 좋고 괜찮다 그러지만, 뭔가 연구해내가지고, 영적으로 다 연구해내가지고 어떤 자녀 출산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같이 한다든가, 밥 먹기 전에 나름대로 기도를 갖다가 해가면서 밥 먹는다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육신과 정신적인 의식 차원에서는 좀 DNA가 비슷한 것이 있다고 봐지는데, 영적인 차원은 제로야, 제로. 근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질을 육신과 정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원숭이과 찐패치 고릴라 빼놓고 나서 개도 육신과 약간의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개도. 코끼리도 약간의 의식은 있는 거야. 근데 그 의식이 좀 원숭이과는 좀 더 의식 차원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인정은 해줄 수 있지만, 영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야. 영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힘이기 때문에
원숭이과를 갖다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봐야 원숭이과가 0을 사용하는 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야. 기껏해봐야 원숭이과는 그냥 이게 널려져 있는 걸 다른 동물,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얇게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 걸로 섭취한다든가 뭐 이 정도의 지능이 있는 것 뿐이지 0을 사용해서 다른 어떤 그 짐승을 돌본다든가 다른 이런 자연의 생태계를 돌본다든가 이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형성과학은 일정하게 한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연구가 미진하다라는 것에 여기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인간에 대한 독특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최초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연구가 덜 됐다,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공고를 하는 거고,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을 형성과학이 지금 이렇게 같이 서로 간에 나눔을 갖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류의 진화론을 갖다 얘기하는 이런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단세포, 다세포, 박테리아, 식물, 균류 이렇게 가지고 발전됐다고 연구를 해냈던 거, 이 연구 결과를 갖다 우리는 겸허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연구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힘으로다가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냈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또 더 깊은 연구는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육신과 정신을 갖다 영화된 육신과 영화된 정신으로 연구를 더 해나갈 적에 하느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서로 간의 대화를 더 깊이 많이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형성과학자의 입장이다. 그죠? 영국 성공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자들과 극렬히 논쟁을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 이런 입장과는 다르죠. 그죠? 오히려 상호 존중하면서 이 연구 결과가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연구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영적인 차원보다 깊은 차원의 연구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형성과학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에는 리처드 도킨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킨스라는 사람이 또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해내는데, 그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첫 생명체가 이게 나온 것은 우연히 나왔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가지고 진화론의 이 과학에서는 계속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써오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 신경 쓰는 강의를 갖다 좀 했던 건데 재밌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또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야지만이, 또 이것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녀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또 자녀들의 좋은 점, 많은 연구했던 점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호 형성적인 어떤 삶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은 형성과학자의 반열에 이미 진입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만큼 형성과학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성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상호 형성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창조 질서를 연구하고 있는지 고마울 뿐이고, 이 연구가 되면 될수록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보다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우주 내에서 또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